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뉴스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 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 특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의 여러분 뉴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뉴스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 영을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 다 호적하러 보양으로 가서 다 등록하라 라는 그러한 나쁜 뉴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쁜 뉴스는 왜 나쁜 뉴스인가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호적법을 단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혜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의 삶이 역사가입니다.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 통역 목사님 가시는데 통역을 하는데 이 퍼나미나가 뭐지? 저는 이거 뇌졸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상훈 장로님이 그 빠른 영어 속력에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뇌졸중이 아니고 페르미라.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뇌졸중은 이 퍼나미나 스트로크, 그것이 퍼나미인데 그 빠른 영어를 이 캐치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단어가 되었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들을 경험하고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던 모든 성경에는 그 시대의 역사하고 같이 견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 누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사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놓으시고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때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 이 누가복음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의 이름 한마디에 1200년의 로마의 역사가 이 단어 하나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언제 생겼나요? 로마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53년에 생겼다가 476년에 게르만 민족, 특히 프랑크의 게르만 민족이 이 라인강과 다뉴브 강을 넘어오면서 로마를 점령하면서 로마가 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1200년이에요. 그 1200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기에 천하의 영웅 호글들이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기에 다 태어났어요. 세상에 여러분 12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이 로마에 많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 인재들 가운데 최고의 인재들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시기에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율리어스 카이사르.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여러분 영국 갈리아 지역까지 프랑스, 영국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페르시아 이 세계 전역을 통일시키시다 했던 그 장군이 바로 율리어스 카이사르예요. 그리고 그 밑에 폼페이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은 천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정말로 훌륭하고 귀한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기에 거의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옥타비아누스, 오늘 본문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나타나는 폼페이우스,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율리어스 카이사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웅 호글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이 지상의 최고의 위대한 왕이라 하면 진시 황제보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왕이 월등히 더 위대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카이사라, 이 율리어스 카이사라는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제정시대로 1인이 독재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공화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니까 그 밑에 있던 안토니우스가 평생을 자기 장군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안토니우스의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장군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권위와 힘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고 저 어린아이에게 정권을 물려주다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 카이사라가 물려줬던 그 정권을 대항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와 한판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옥타비아누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BC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한 명을 받았어요. 그러한 호칭을 받았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라 했는데 이 아구스도란 이 말은 바로 이렇게 무엇보다도 그는 존엄자,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신적인 사람이란 그런 칭호를 받고 로마 제국의 초대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때부터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토 확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이 라인강과 다뉴브강 넘어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로마의 국경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국경선이 넓어지고 제국이 더 커지면 그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 군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큰 제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권한 속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호적에 등록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라 하여 국가를 제정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호적법을 단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개인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군인이 필요하니까 호적법을 단행해서 거기 등록하게 하고 그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세금을 끌어들여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호적법을 단행하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법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놓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카이사라 율리어스 카이사라에게 정권을 준 것이 아니요, 폼페이에서 준 것도 아니요, 안토니우스에게도 준 것도 아니고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준 것도 아니요, 바로 그 시대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이 더 확산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법을 단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 나사렛은 집들 숫자를 다 세어봐도 한 5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배가 불러왔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에 등록하라, 수영구청에 내려와서 자기의 주소지를 적고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가 배가 불룩한 가운데에 임신을 하여 달이 차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만 하더라도 130km입니다. 그렇다면 오솔길을 따라서 꾸부렁꾸부렁한 그런 스네이키한 그 거리를 따져서 친다면 최소한 160km 내지 170km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저 같으면 160km 같으면 한 3일만 하면 올 수 있겠지요. 하루에 한 50km 정도 걷는다 생각하고. 그러나 임신한 여자가 또 낙타를 탔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타 타면 10분 이상을 타기 힘들어요. 낙타 타기가 얼마나 힘들고 이 배기는 부분이 많은지, 그것도 어느 정도 구두살이 배겨야 낙타를 탈 수가 있지요. 그냥 사람은 낙타 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이렇게 올 때에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베들레헴까지 올 때에 최소한 10일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호적법을 단행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들어서면서 그가 했던 것이 호적법을 단행케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그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 특히 이 요셉은 자기 조상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고향이 자연히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아기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그 말은 바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미가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 그 미가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장 이 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분이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는 그분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앞으로 그분의 이름이 세상 땅끝까지 그렇게 알려지게 된대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리엔탈 지역을 통일을 해서 오리엔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목을 조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침입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것이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아수르 나라 하면, 아수르 제국 하면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희망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모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겠대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 태어나시는 분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루 이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대요.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근심, 걱정, 물건을, 아픔을 그분께서 대신 영원토록 그렇게 지어 주신대요. 세상에 그런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러시아에도 대통령이 있고, 중국에도 그 지도자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이 위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경제인이나 어떠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바로 이 여관에 있을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아무리 귀하고 서울대학이 아무리 귀하고 백악관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서울대학과 여러분 백악관과 청와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남부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지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어떤 권력과 어떠한 이 명예와 어떠한 돈의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겠다는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주세요. 6절에 보시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베들레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땅에 여러분 여관이 없었어요. 여관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찼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특별히 여러분 마구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구속함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누구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그냥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양틈에서 이렇게 추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환하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목자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앉아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갑자기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가사만 기록되었어요. 우리 천사들의 그 부르는 그 가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에는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이 내용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더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더 그렇게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계속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손버릇이 안 좋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쉼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자들 가운데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조선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목자들은 그 시대의 백정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백정들은, 천민들은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천민들은 국가에 세금도 안 내요. 그만큼 그 백정이라는 인간의 최하의 말단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돈을 국가에서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힘을 빌어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목자들은 그 시대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얼마나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느냐 하면,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나가서 정언을 쓴다든가 정인 채택을 하는데도 목자들은 거기에 정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느냐 하니까 바로 목자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은 저 위에 있는 상류층 계급 부자들에게만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처음 그 땅에 들어갈 때 왕족들에게만 들어갔어요. 하루 교청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 왕족 계층이 하루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개화되어졌느냐 하면 개화되어지지 않고 기독교를 받는 것이 하나의 특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서 그 체제를 완전히 바꾸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원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가장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손버릇이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뛰어갔어요.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 그 변방에 있다가 예수님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까지 그들이 뛰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온 세계는 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구유에 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들이 밥을 먹는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거기에 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놓으셨어요.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고 가장 천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경배드렸던 그 목자들의 그 마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세상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영접하는 자는 가장 천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왔대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큰 혜택을 주시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주의 은혜 속에 성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